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집중해서 그분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면 초대교회는 환난과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정말로 주 예수의 마지막 말씀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7교회들에 주신 그 사명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이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양육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나가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심령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정말로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에서 보면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서신을 쓰기 전에 항상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세상도 마칠 수 있는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그 책망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정말로 미지근한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물도 냉수가 있고 온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지근한 물은 정말로 이거 차갑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완전히 식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백성의 정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도시 골로새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히에라볼리에서 남쪽으로 약 10km,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여러분 메안드 강의 지류인 누커스 강 연안에 자리한 부르기아주의 교통, 무역, 금융 중심지로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250년경 안티오코스 2세가 안에 나우디케의 이름을 따 도시 이름을 라오디게아로 명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외부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 도무지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종잡을 수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주님이 책망하시는 두 번째는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부유하면 그 부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인데 그들이 절박할 것도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애절하게 매달릴 것도 없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찬양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버린다고 할 정도면 이 교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리를 듣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정도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서 쓰자니 너무나 그들의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깨닫기라도 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17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잘 사는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로 여러분 답답한 소리 아닙니까? 아무리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깡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여러분. 깡통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차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생활하기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답답할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 공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우디아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또 바울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에는 여러분, 이 정도로 형편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연단된 믿음도 없었습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도 없었고 의로운 행실도 없었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열정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버리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소돔 고모라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또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한 예루살렘 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의인 1명만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생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생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교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말씀 가운데로 나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짓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 가운데 연단된 믿음을 말합니다. 이 연단된 믿음으로 환난박해를 이겨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반드시 시련이 오면 인내하면서 정 같은 믿음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기와 질투, 다툼, 모형, 욕심, 고집, 교만 등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옳은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여러분 외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더러운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안약은 여러분 순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그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열심을 내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에서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두드리실 때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다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정말로 버림받아 마땅한 교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나도 너희가 교제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적인 교제의 장에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긴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들도 많을 것이고 각자의 심령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다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차든지 뜨겁든지 않은
자들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하시니 그것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들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징계해야 할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생자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해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아들이요 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와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교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 앞에 우리 삶이 날마다 연단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한 사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바치면서 헌신하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를 팔아넘기고 목매어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또한 세상 가운데서 연합하고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그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았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를 받아서라도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주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2달 남았습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11월이면 내년을 계획합니다. 그 내년을 계획하지만 여러분, 내년이 된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똑같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것뿐, 여러분 날짜가 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주 예수를 닮아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해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 앞에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를 맞이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몸된 교회를 성전을 든든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룩과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